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고 축복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 내 삶 가운데 매일 지속되고 그것이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정말 신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결실할 수 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결실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결실의 비유의 말씀으로서 어떤 사람은 100배를 결실하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결실하고 어떤 사람은 30배를 결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너희 30배, 60배, 100배 결실해라 이러면 좋으실 건데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비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하면 보통 제가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 어떤 예화를 들거나 이런 것을 비유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이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에게나 알리면 아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알릴 자에게, 들을 수 있는 자에게, 깨달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좋지, 그거 참 어렵게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밀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의 그룹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의 그룹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허락되어 있거나 그들은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쉽게 여기에서 그들 하면 불신자야, 불신자를 말씀하실 거야, 우리는 아닐 거야 이렇게 말은 하는데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듣기는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우리가 앞에서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 다시 말해서 천국 비밀을 모르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의 추종자를 그들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들었고 서기관도 들었고 사두개인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들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은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그냥 맹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처럼 성경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오늘과는 관계없는 지식으로만, 좋은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좋았어, 이 말씀 괜찮았네, 나 좀 위로받았어, 나 감동받았어, 이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처럼 자신의 행위로 어떤 선행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또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못 알아듣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천국 비밀을 알면 그것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예수님을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말고 너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 예수님을 사랑하는 너희는 다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들은 모르겠는데 너희는 봄으로써, 너희는 들음으로써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실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30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100배를 만들어내든 60배를 만들어내든 30배를 만들어내든 결실할 수 있는데, 이 천국 비밀, 이 천국 비밀은 이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 결실하게 된다라는데, 그렇다면 천국 비밀은 무엇일까? 우리가 천국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천국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끼리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비밀, 그것이 바로 천국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7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밀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깨달으면 또 예수야. 또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천국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만약에 지금 결실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깨닫길 원하고 있는지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심을, 예수가 나의 영생이시고, 예수가 나의 하늘에 들어가는 열쇠며, 예수가 나의 축복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게 되고 믿는 그 사람을 통해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리더, 크리스천 리더, 글로벌 리더는 단순히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어떤 명예를 얻고 어떤 자리에 가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를 아는 자, 정말로 천국 비밀은 예수를 경험하는 자,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리더, 크리스천 리더,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은 예수를 죽어 마땅한 자로 받고,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자기를 고쳐주고 살려주고 먹이시고 다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안면을 싹 바꿔가지고 침 뱉고 멸시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모르면, 나도 예수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예수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은 귀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뺏는 존재. 이 주일날
그리고 평일에도 성경 공부하는 거 생각할 때 왜 이 성경 공부를 있고 왜 예배는 이 시간에 있고 그냥 시간을 빼앗는 존재, 나를 수고하게 하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깨닫기만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믿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아까 골로새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면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삶이 이전과 똑같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데 이전과 내 삶이 똑같고 이전과 내 삶을 그냥 똑같이 행동한다, 똑같이 말한다, 똑같이 살아간다, 그것보다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정말로 믿는다라면 그때부터 내 삶은 변화됩니다. 정말로 그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당연히 맺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비유를 듣는데 그 비유를 어떻게 듣느냐? 그 비유의 중심이 예수님인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어떤 것을 구하는 그 기도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나는 예수 알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알려달라고, 예수를 경험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며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도 깨달아지고 그 안에 누리는 것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 말씀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나무에 접붙여서 그 진액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모든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정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자가 돈이 많고 명예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오늘 예수를 안다,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경험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삶은 어려울까? 왜 내 삶은 안 풀릴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내 삶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기도팀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요셉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로 노예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총리했을 때도 늘 정말로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정도가 그런 형통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말로 할 수 없는 형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실하지 않게 해달라고 해도 결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 좋은 땅, 결실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좋은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목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좋은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적,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자, 예수를 알고자 하는 자가 좋은 밭이요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이 예수님을 깨닫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전부,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는 자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면 됩니다.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오늘부터 내가 정말로 난 예수 알기 원합니다. 좀 말이 좀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는데, 예수 아는 천재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아는 천재, 전 세계에서 예수 아는 천재, 예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유의 시작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잘 되기 위해서, 내 기도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증인된다고 하셨는데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되기. 그러니까 예수를 알도록,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알기 원하는 자, 예수 아는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필요와 채우를,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보다 나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 말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면, 아 그래?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말 이거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길가를 말하고 돌밭을 말했고 가시떨기를 좀 비유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로 이 여행을 말하는 것이고,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가시떨기라는 것은 돈을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그 당시 인간 문화의 절정의 소원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아니 모든 인간, 모든 세대, 모든 문화 가운데 절정의 소원은 바로 여행하는 것, 평안을 원하는 것, 돈을 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길가라는 건 여행, 문화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문화에 매어서 문화를 쫓고 이 땅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확실하다면, 예수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다가 결국 정말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아멘은 합니다. 아, 이 말씀 너무 좋아, 할렐루야, 너무 말씀이 좋아.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닥에 조금이라도 환난이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건 좋아하고 축복받는 건 좋아하고 열매 맺는 건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싫어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떨기라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매여 있으면 복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물질을 사랑하시는지. 옛날에 정말 실제로 이런 거를 봤는데, 정말 선교사 결단하는 한 1,500명에서 2,00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뜨거웠었어요. 그 선교사 지망생들, 선교사들 막 모여 있고 또 대학생들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시간에 결단 시간이었어요. 정말 이 복음에,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할 자, 우리 아멘하면서 일어납시다. 결단할 자들, 이 복음에 나의 목숨을 걸 자들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정말 거의 다 일어났어요. 거의 다 일어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나를 써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었는데 물질이 뭐가 아깝습니까? 어차피 내가 죽으면 쓰지도 못할 물질. 자, 각자의 지갑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읍시다. 한 100명 남았나? 그 나머지는 다 앉아버렸어요. 물질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 물질,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물질 필요합니다. 물질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자, 그것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로 나의 주인이 물질인지 아니면 나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 예수 없는 평화를 찾고 있는 사람, 돈에 매여 있는 사람, 예수님을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귀가 즐거울지 모르지만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좋은 땅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주십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내가 다 없어져도, 내가 다 복이 되어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하는 것, 나는 오직 예수를 알리라. 나는 정말 예수를 알리라. 내 평생 예수만을 알리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 열망을 가지고 이 열망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성공은 100% 나타놓은 것입니다. 왜냐?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성공되어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를 우리도 보면서 이제 예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로만 살기로 하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을 통해 100배, 60배, 30배 복음의 결실, 우리 저번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결실이라는 것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히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환경에 약간의 어려움, 실패, 좌절, 두려움이 찾아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결실, 기한 전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결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소원, 날마다 날마다의 소원은 예수를 더 알길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리에서건 누가 전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니까,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은 말씀을 전하니까 더 집중해야지, 저 사람은 말을 좀 더듬는데,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설사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리라, 예수를 사랑하리라. 성령이시여, 내가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는 그 사람을 통해 결실의 축복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 그 능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정말 각자 가정, 사회, 나라, 열방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